예, 오늘 이제 그 네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그 1장을 이제 시작하면서는 이제 먼저 하나님께 그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참 계획을 하셨는데 이제 택하시고 또 예정을 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을 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이냐?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머리가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또 하늘에 있는 모든 것에 참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참 듣고 또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를 인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인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구속이죠.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보증. 이제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께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평생의 이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이제 세 가지를 참 깨달을 수 있도록, 먼저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그 부르심이 얼마나 소망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의 미래입니다. 성도의 그 기업,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기업,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정말 아주 작은 것이죠. 성도의 기업,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지금도 믿는 우리들 가운데 참 역사되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뭔가 하면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소위 기도의 대가들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참 붙잡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비결이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역사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제 그리스도에게 역사되어졌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리시고 그리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광스러운 승리,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분의 신분이죠. 신분. 앞에서 우리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의 머리가 되는 그 자리,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그분을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어떻게 되셨는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의 어떤 이름보다도
그분을 탁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만물의 머리로 우리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무엇인고 하면 영광스러운 그분의 몸입니다. 몸. 그리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아마 참 신앙생활 하는 동안 또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그러면서 1장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는 이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 이제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가 없도록 연합되어 있죠. 교회는 그분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이분은 바로 머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의 충만함, 이분의 충만함이 바로 이제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제 살폈던 이제 2장, 그리고 오늘도 살피는 2장은 이제 새 사람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새 사람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 그런데 이 2장 말씀을 다룰 때 여러분들이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이 몸의 비유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 그리고 또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이제 이게 구원받은 결과죠.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을 때 나는 누구였느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몸. 그런데 이것을 이제 두 가지 각도에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이제 어제 살폈던 것처럼 나는 누구였느냐? 이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몸 밖에. 우리는 과거에 누구였느냐?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했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고 단절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노예.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우리는 무엇의 노예였느냐?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가치관, 그러니까 세상의 노예가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의 노예가 되어져 있었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영적인 세력이죠. 이제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을 따르며 살았습니까? 우리 내적으로는 육체의 마음, 육체의 욕심, 그리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욕심, 육체의 욕심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국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본질상 우리는 진노였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이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었고, 또 우리는 노예였고, 그리고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게 이제 성경 구원을 단적으로 요약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시고, 그리고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몸 속에 들어오는 거죠. 이 몸 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머리에게 일어났던 일이 다 뭐가 되죠? 몸인 나에게 일어난 일이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언급했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거, 이걸 설명을 하는 거죠. 머리가 예수님이 머리이신 이 몸의 구성원이 되었으니까 머리에게 일어났던 일이 바로 나에게 일어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오는 여러 세대에 참 나타내라. 그러면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요약을 합니다. 이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출발점은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 우리가 주일마다 축도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표현 속에 바로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구원의 출발점은 은혜를 인하여서, 그리고 이 은혜가 내 속에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만드신 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 여러분, 새벽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번 이렇게 말을 하시든가. 또 이렇게 속으로 또 다 그러시죠. 작품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제가 한 번씩 저는 미술이나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씩 어쩔 수 없이 미술관 이런 데 끌려가면 이제 때로 잘 모르지만 피카소 같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작품이 걸려져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그림이 뭐가 잘 됐는지도 모르면서 그 적혀져 있는 피카소라는 이름에 의지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참 심오하다. 제가 그렇게 한 번씩 표현을 하죠. 옆에 있는 집사람한테 심오하지 않냐? 제가 그림을 알아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그림을 모르지만 그 그림을 만든 그 어떤 화가의 이름, 그 권위를 의지해서 뭐라고 하느냐? 저는 심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셔야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될 때는 문제가 상대방한테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있는 거죠? 그 심오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을 남편이나 아내가 구박하더라도 그것은 많은 경우 내 책임이 아니다. 심오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대방의 눈이 어두워서 나를 모르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무엇하도록? 바로 전부터 계획하셨던 선한 일을 하도록. 이 선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부합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글작품. 그리고 오늘 다루는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저를 보시면 몸인데, 머리하고 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글작품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것을 앞부분에 설명했다면 이제 11절부터 이 몸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과거에는 어떠했느냐? 이 속에는 누가 들어와 있었느냐? 유대인들만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아예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어져 있었던 너희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도 이 그리스도의 몸 속에 들어와서 당당한 구성원이 되었고, 그리고 이 구성원 사이에는 이전 시대에 보여주었던 어떤 차별의 벽도 바로 이 몸 속에는 보여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갈갈이 찢어 놓았던 모든 차별의 벽들은 다 무너지고, 이제는 머리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먼저 11절을 한번 보시죠. 11절과 12절 이제 강해안을 한번 보시면, 이제 강해안에 이제 오늘 다루는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1절, 12절은 이방인들의 상태였습니다. 상태. 앞에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나눌 때도 1절부터 3절까지는 상태였죠. 상태. 이제 그것처럼 이제 11절, 12절은 이방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 정말 누구도 하나 되게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신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19절부터 22절까지는 결과입니다. 결과. 바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함께 지어서 가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11절, 12절 말씀,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때. 여러분 2장 2절에도 나와 있죠. 그때 너희는 누구였느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알기 전에 우리는 누구였느냐? 죽었고, 그리고 노예였고, 또 우리는 하나의 우리는 본질상 진노 자녀였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는 그때의 너희는 누구였느냐? 한마디로 할례받지 못한 자였다는 겁니다. 할례받지 못하였던 자.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이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 이 칭함을 받았다, 할례 받지 못한 자다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멸시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소위 할례 받지 못한 자, 그들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경멸을 받았죠. 그래서 12절은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게 무엇을 담고 있나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여기 특징적인 표현은 1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밖에. 이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만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도 단절되어져 있던, 소외되어져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밖의 사람이다. 그 다음 표현은 약속의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그 놀라운 약속들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다. 이것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밖에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외인이었다. 그래서 무엇이 없었느냐?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의 과거를 기억을 시킵니다.
그들은 할례받지 못한 자. 이게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나의 그 본질이었죠. 할례받지 못한 자. 그런데 이것이 담고 있는 것은 밖의 사람이다. 그리스도 밖에,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는 상관없는 외인이었다. 그래서 무엇이 없었느냐?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래서 11절과 12절을 요약을 하면 이방인들은 누구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져 있었고, 또 누구로부터 소외되어져 있었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었던 이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보시죠. 13절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된 이방인들, 13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번역에 하나 이제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원래 그 원문의 중요한 단어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바로 4절에 나왔던 것과 똑같은데, 4절도 우리 번역은 좀 빠졌는데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전 상태와 극렬한 대조를 이루는 거죠.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것처럼 13절도 그러나, 그리고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표현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4절은 하나님, 그리고 11절에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것은 정말 함축적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을 지금 배경으로 합니다. 멀리 있던 너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까워졌습니다.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습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이거는, 이 세상은 사람들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갈갈이 찢어 놓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멀리 있던 너희, 이건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이 가까워졌다는 것도 두 방향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까워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이제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하는데, 14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5절까지, 14절과 15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입니다. 멀리 있던 너희,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가 하나가 된 것을 설명을 하고, 16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된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화평, 평화 같은 말입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평화가 되셔서 이제 먼저 나오는 표현이 그죠?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둘은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이 둘을 바로 평화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펜이 있으시면 이제 먼저 원수된 것에 동그라미를 한번 치시면 좋겠어요. 이제 원수된 것이 두 번 나오는데, 먼저 14절에 원수된 것, 이거는 뭔가 하면 적대감입니다. 둘을 갈라 놓았던,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그 적대감. 그런데 그 적대감은 무엇이냐?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거죠. 중간에 막힌 담. 이것은 좀 저를 보시면 이제 중간에 막힌 담은 여러분 이제 고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이 이방인들과 조금이라도 유대인들과 조금이라도 상관이 있었던 이방인들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하면 고대 우리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 제일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그까지는 이방인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뜰과 성소 사이를 한 1.3m 정도 되는 담이 쫙 해서 사방을 막고 있었어요. 성소가 있고 그 성소를 둘러서 한 1.3m 정도의 담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있는 이방인의 뜰까지는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었지만 그 담까지는, 그 담 안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었느냐?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생생한 표시입니다. 생생한 표시.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과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인 뜻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상징물도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했을 때는 이제 이것은 뭐가 됩니까? 하나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지금 여기에 작동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절대로 하나 되게 할 수 없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벽들을 단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 그리고 원수된 것을 표현합니다.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십시오. 15절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막힌 담이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천지 원수로 만들었던 그 중간에 막힌 담은 무엇인고 하면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입니다.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바로 중간에 막힌 담,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천지 원수가 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가장 큰 장애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었느냐? 율법이었다는 거죠. 율법. 그것을 예수님께서 육체로 허물어 버리셔서 15절 후반부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를 한번 보셔서, 이제 저는 참 이 표현이 저한테는 정말 말 그대로 충격이었어요. 제가 이 성경을 저도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많은 그런 설교를 들었지만,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아마 저는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은 소위 말해서 저는 아마 이 예수님 믿지 않고 저는 이제 완전히 이 좌파 쪽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저를 그냥 바로 그런 어떤 모임에서 저를 건져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이제 막힌 담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막힌 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앞에서 나왔던 자랑과 연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되었느냐? 그 이유는 자랑 때문입니다. 자랑. 유대인들은 모이면 항상 무엇을 자랑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말 그대로 짐승 취급을 했죠. 짐승 취급. 그리고 또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만 보면 분노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율법,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 그 율법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고 그들이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가진 자 유대인과 가지지 못한 이방인을 바로 원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이 인간 세상의 불행이 바로 자랑에 있다는 게 이제 무엇인지 이해가 되었어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칼갈이 갈라졌느냐, 찢겨졌느냐, 그리고 서로를 무시하고, 그리고 서로를 비난하고 막 적대감을 갖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 중심에는 자랑이 있습니다. 자랑. 특별히 이제 여기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율법이 중간에 막힌 다음 그들을 원수되게 했다. 왜? 가진 유대인은 자기들만 가졌다고 자랑하고, 그리고 율법이 없는 그 이방인들은 그 가졌다고 자랑하는 이방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분노하기 때문에 바로 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이 무엇이 되었느냐? 그들을 원수되게 만드는 중간에 막힌 담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이거를 허물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자기 육체로 이 율법이라는 장애물을,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일어났느냐?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넘어야 되는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서 이 그리스도의 몸, 이 구원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되는 한 가지 산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유대인들은 누구를 붙잡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넘어야 되는 산은 율법으로 안 됩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죠? 자기들은 안 되는 줄 알았잖아요. 왜? 율법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율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율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절대화시켰던 유대인들도 이제는 율법으로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고 절망했던 그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중간에 막힌 담, 이 율법은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은 저한테는 충격이었던 게, 오늘날 그러면 사람을 갈갈이 찢어 놓는 중간에 막힌 담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예를 들면 부가 여기에 속하는 거죠. 여러분, 부자들은 정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마음껏 자랑합니다. 이 좋은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데, 불가능한 게 없는데,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들만 가졌는데 이 좋은 돈을 나만 가졌다고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부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이 좋은 부를 저 사람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을 향해 분노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미워하고, 한 사람은 무시하고, 한쪽은 분노하고, 이것이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넘어야 되는 한 가지 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무엇이죠? 부자로 안 됩니다. 돈으로도 못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바로 이겁니다. 이 좋은 돈, 이 많은 돈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돈이 없어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에 들어가는 것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부자들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가난한 자들도 머리 대신 예수님을 자랑해서 이 부라는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학벌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 사회는 학벌이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나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것이 부족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성령님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충분한 지혜를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외모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여러분, 외모를 갖춘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려면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외모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인간이 만든 차별의 벽, 그 인간이 만든 차별의 벽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 모두가 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파괴시키는 가장 큰 무서운 죄는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의 인간적인 조건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공동체, 그리고 인간, 다른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파괴시키는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이냐? 바로 자랑하는 거로, 자랑하는 것. 여러분, 17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신 다음에 이제 17절 바로 오셔서 이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평화죠, 평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먼 데 있는 자들, 이방인들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이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평화를 전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제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평화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무엇이냐?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는 누구겠습니까? 유대인, 이방인. 예수님을 머리로 한 유대인, 이방인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둘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공동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9절부터 22절은 제가 요약만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결과입니다. 결과.
바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하셔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19절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것은 11절 12절과 대조가 되는 표현이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었던 그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밖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나그네도 아니다. 그 대신 너희는 동일한 시민이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는 성전에 대한 그림을 그들에게 그려줍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벽으로 갈라놓았던 이 땅의 성전과는 대조적인,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어가고 계시는 거룩한 성전, 영적인 성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게 우리 몸입니다. 몸.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다. 먼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세우신 성전, 교회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몸된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냐? 사도들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 표현 보시죠.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주춧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이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 성전의 주춧돌입니다. 그런 다음 이어지는 21절, 바로 이 주춧돌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됩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장면이죠. 바로 그 주춧돌 세우고 이제는 돌들을 하나씩 세우고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주춧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성전은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교회 목적이 무엇이죠? 교회가 지어져 갈 때 그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전혀 다른 그 가치는 무엇이냐?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유일한 공동체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참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서 있으려면 먼저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오늘 다룬 것처럼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칼갈이 우리를 찢어 놓았던 모든 차별의 벽들이 예수님을 통해 무너지고, 모인 모든 구성원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써 이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평화, 서로를 향해서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서로를 사랑으로 깊이 돌봐주는 자랑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높이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이런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는 나는 외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참,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 낮아진 사람들, 나는 외인이다,
나는 밖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여러분, 바로 여러분 자신이 누구냐? 영광스러운 주님의 성전의 당당한 구성원이다 라는 거 깊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높아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최고가 없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한 역할을 맡고 있는 돌들에 불과합니다. 높아진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높아져서, 저는 우리 내일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이 하늘의 평화를 보여주는 맛보는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